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고, 말하자면 법적으로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의 1절 말씀을 보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은 다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다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몸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기가 잘려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성기가 잘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잘라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몸을 상할 정도로 누구를 섬긴 겁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긴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사생자라고 있습니다. 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생자라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10살까지는 이 사람이 총회에 10대까지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혹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임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배타적인 하나님, 그리고 또 이기적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모르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이야기하고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기준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자손을 콕 집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방인들 중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같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주고 제공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이 암몬 자손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또한 모압 자손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를 저주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계기되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했어요. 또한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에돔 사람이나 혹은 그 애굽 사람들은 3대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총회 안에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겁니다. 근데 몇 대가 지나야 됩니까? 3대가 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총회 안에 들어올지는 못하지만 3대가 지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어디에 들어오게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에돔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돔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에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사실상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의 자녀입니까? 이삭의 자녀이고 그 누구의 피를 이어받은 겁니까? 비록 에서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그가 이제 에돔의 이제 조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의 형제인 겁니까? 이스라엘의 형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말은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은 3대가 지난 이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요셉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애굽을 미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에돔과 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서 에돔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또 혹은 애굽을 동경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는 여러분 원수지간으로 계속 지내는 거 아시죠?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또 특히 이제 애굽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애굽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을 사랑하고 동경하고 의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제가 방금 드린 것처럼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 시대의 이 율법, 엄격한 율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방의 신들을 따르느냐, 혹은 이방의 신들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존재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도와준 존재이냐, 그리고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이방의 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진 존재이냐, 그렇지 않은 존재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문제가 갈려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은 여호와의 총회,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 받음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음을 믿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 잘못된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신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 얘기하신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놀라운 그 버팀목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구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삶의 시작이 되는 사람은 그 고백이 어디로 반드시 귀결되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이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단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심을 고백할 때 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요즘에 그 손 많이 씻으시죠? 손 많이 씻으시죠?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자, 수돗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면 손을 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수돗물은 흐른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물에 내 손을 갖다 대서 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우리에게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그 앞으로 가져나가면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안에서 흐르는 주님의 그 보혈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